이번에 대학 청년 수련회 때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드릴 번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밤에. 하루에 몇 번 예배합니까? 2번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하루에 2번. 매일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아침 저녁이요. 매일 매시에 매사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낮엔요. 다른 거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밤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묵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정리됩니까? 말씀이 정리돼요. 어제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제 마음 생각 메시지로 정리되더라고요. 하루 중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쌓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성경 읽기표 넣어가지고 가십니까? 지금 창세기 끝났어요. 어제. 이제 말씀도 밀리죠. 기도도 밀리죠. 말씀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침, 낮, 밤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뭘까요? 매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침에 밤에 매일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외에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밤 예배로 모인 겁니다. 우리 새벽에 예배하잖아요. 밤에 예배하잖아요. 시은아, 하루에 2번씩 예배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에 하루에 2번씩 예배했대.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그리고요,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의 일을 성경에서 써 있고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셔야만 할까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겁니다. 괜찮아, 앉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로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아침, 낮, 밤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마음의 영이요, 마음의 생각에, 그리고 그 인생의 하루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인본주의.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걸린 겁니다. 어제 북한 영화를 봤거든요. 자기가 안 죽을 수 있거든요. 죽는 길을 택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라면 괜찮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수 정말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다. 그런 분들만 앞으로 이제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소망교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다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거 가지고 내일 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이걸 사단이 도와주는데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가 뭘까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아시죠? 인간을 완전히 나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 네피림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진을 칩니다.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그게 누굴까요?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목사 속에 들어갑니다. 중직자 속에 들어갑니다. 성도들 속에 들어가요.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갑니다. 감정, 인격 장악하죠. 나중에는요. 바벨탑입니다. 그게 성공이래요.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재앙 저주에서 우리 인생을 해방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거예요. 복음 이해가 되잖아요. 아, 내가 창세기 3장 인생이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붙잡혀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흑암이 붙잡혀 있고 우리 가문이 흑암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무엇 때문에요? 우리 가정 살리라고요. 우리 가문 살리라고요. 나의 모든 만남 살리라고요. 이게 복음의 이해입니다. 학교에서 창세기 3장으로 보이냐 현성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창세기 3장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보여요.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됐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나의 창세기 3장도 안 보이고 우리 가정 가문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음 이해 안 된 목사가요, 뭐 할까요 그러면? 복음 이해 안 된 목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합니다. 율법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떤 것에 빠질까요? 신비에 빠집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박해. 내가 도와주면 되지. 복지에 빠지고요. 박해에 빠집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요, 그냥 지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주면서 성경 통독한 분 상 줍니다. 그리고 교회 많이 데리고 온
총동원한 사람은 상주입니다. 우리는 총동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한 명으로 뒤집었어요. 한 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간수장 한 명이 자기 집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문이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해했단 말이요,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떤 상태였고 사단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는 사역을 이해한 분이 복음 이해된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놓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침 낮밤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치유돼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왜 집중이 치유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 놓치니까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복음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모르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거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고가 되라,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겁니다. 또 교회에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말하고 있지만 사단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귀 귀신이 있는 것도 인정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욕하는 거예요. 사람 욕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지도 않고 못 일어난다니까요. 못 일어나요. 결국이요, 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무지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만 말합니까? 왜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해야죠. 섞어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게 했을까요? 복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무능. 복음만 쏙 빼놓고요, 무지하게 만듭니다. 복음 쏙 빼놓고요, 능력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걸린 분 보셨습니까? 남편이 그래요. 정신 좀 차려. 친정 동생이 그래요. 언니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애들도 키워야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요. 영적인 힘이 없다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내가 낳은 자식도 못 키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목사도 중직자도 다 똑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귀찮아. 내가 결혼했는데 귀찮아.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귀찮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귀찮고요. 귀찮아 버려요. 서울에 가보셨습니까? 서울 지하철역 근처에 밤에 되면요, 박스 깔고 자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영적인 무기력.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요, 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대까지 갔는데, 연세대까지 갔는데, 고려대까지 갔는데 거기서요 귀신 들려가지고 법대 무당. 대학가 앞에 있습니다. 자기 법대 나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집 차렸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들리잖아요,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무속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끼가 있어요. 그 끼가 있는데 그 통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응답입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있어요. 돈도 좀 만졌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응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응답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뭘까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날마다 참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싹 모른다. 그걸 보고 영적 무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아침, 낮, 밤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바꾸면 어떡할까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안 바뀌잖아요. 날마다 찾아와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아휴, 이게 되는 거예요. 24. 분열, 집착, 중독.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저도 선교 갈 때 비행기에서 기내식 한 번씩 나옵니다. 기내식 나올 때 와인 한 잔씩 마시거든요. 와인 마시면 졸려요. 그런데요,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막걸리를 한 병씩 먹어야 된대요. 잠이 안 온대. 이분이 왜 막걸리를 한 병씩 드셔야 될까요? 지금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는데 지원아, 고등학생 때부터 가위가 눌린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때부터 막걸리를 한 병씩 계속 먹는 거예요. 제주에서 제주 막걸리. 그거 한 병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럼 가위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눌려요. 일주일에요. 몇 번씩 눌려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뀌고요. 내가 불안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불안함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고칠 수 있을까? 근데 더 집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중독이 돼버려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분 많습니다. 약에 의존합니다. 술에 의존합니다. 사람에 의존합니다. 물질에 의존합니다. 다 잡힌 거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면요 24 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잡혀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 근원을 날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아침, 낮, 밤 어떻게 해요? 깊은 시간. 그래서 영어로는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서밋 타임은 어떤 시간입니까? 최고 시간입니다. 아침을 행복한 시간으로, 낮을, 밤을 행복한 시간으로.
그래서요. 아침, 낮, 밤. 주인 바꾸면 살아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렵니까? 날마다요. 재확인하세요. 재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재확인하세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복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확인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응답이요. 또 와요. 똑같은 응답 같은데 더 깊어집니다. 재응답.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요. 재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옛 틀을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살리는 겁니다. 뭘 살릴까요? 내가 과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하루 말씀드린 겁니다. 매일이요. 아침, 낮, 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남기실 수 있습니까? 예배를 지속해 보세요. 우리 주일 때는 릴레이라고 했잖아요. 릴레이. 왜 운동선수들 릴레이 하잖아요. 계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지속하시는 겁니다. 예배, 언약이 전달되도록. 지금 이 시간도 한 주간 내 인생의 언약, 우리 교회의 언약, 시대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릴레이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따가도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밤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지속하시는 겁니다. 365일 매일 상번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할 거 있죠. 기도 지속하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현장을 지속할 수 있어요. 현장 놓치면 내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현장입니다. 내 개인도 현장이고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남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도로 내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남기는 겁니다. 여수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밤을 우리를 증인으로 보신 겁니다. 매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가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요, 올해 주신 말씀 운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 집중이거든요. 우리의 분열, 집착, 중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침, 낮, 밤의 깊은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서밋 타임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선택적인 집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응답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럼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현장 가운데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놓고 우리는 원네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뭐 청년들 몇 명 영화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의 악단. 제가 보라고 했어요. 성경책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곳, 찬양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기도할 수도 없고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은요, 기독교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신앙 위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념, 사상.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복음보다 높아진 생각, 이념, 사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하는 말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요, 복음보다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음이 이해됐다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언약을 빼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 놓치면 똑같은 인간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식주 인간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천불 인간 되는 겁니다. 이 절대 가치를 매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절대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 42장 말씀 묵상하시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절대 여정이에요. 그 절대 여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언약 속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 육신의 일을 원합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예수 원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절대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가치,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펙도 쌓고 청년들 스킬도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와요. 절대 관계. 절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필을 손에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제 손에 있는 분필을 빼려면 저보다 더 힘센 분이 와서 손을 꺾으면 돼요. 사단의 손에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셨는데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를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주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절대순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올해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2026년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그 새해 기도 제목 올리려고 했는데 이상한 기도 제목만 써가지고 이제 안 받았다고. 기도 제목에 뭐 썼게요?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안 먹으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지가 하면 되지 그걸 왜 자꾸 기도 제목에 다이어트를 올립니까? 안 그러니 예지나? 그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다이어트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 하나님이 곤란하시죠. 지금 제 살도 안 찌워주시는데 저는 매해마다 살 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살이 빠지든지 살이 붙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 계획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도 다 자기 계획 가지고 생각해요.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절대 순위가 있다니까요. 그 절대 순위가 뭘까요? 그 절대 순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기도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 스케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순간 잡히고 속으니까요. 속습니다. 내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같죠? 내 마음 생각의 상태를 알고 사단이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잡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기도 속에 있으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잡혀 먹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다가요 잡혀 먹습니다. 절대순위. 이 절대순위 속에 여러분 꼭 넣으세요. 기도. 그러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면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달라집니다. 록펠러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록펠러의 절대 가치는 뭐였습니까? 예배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응답받아라. 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워라. 그래서 교회를요 미국에 4,000개 그리고 대학을요 수십 개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어요.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성경책 하나 살 돈 없는 벽돌 공장 다니는 그 집의 자녀로 살았는데요.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해서 성경책 한 권을 얻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성경책 사주고 자기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성경책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그냥 한 점원의 직원이었는데요, 나중에 백화점 사장이 됩니다. 다 기도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현장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절대 동기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동기 있잖아요. 여러분, 동기 있잖아요. 동기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동기가 있어요. 왜 동기가 없겠어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왜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래도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내 동기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요. 내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합니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증인은 동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면요,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내 안에 계신데요, 내 안에 있는데요,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절대 동기.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는요, 동기가 없어요. 진짜는요. 진짜는요,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동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동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한 것도 찾아보실 텐데요,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인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이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퀴즈. 시은아, 상번제는 아침에 밤에 1년 된 흠없는 순양 잡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총 몇 마리를 잡을까요? 양을요. 매일 상번제 드리잖아요. 안식일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럼 안식일에는요 4마리 잡아요. 365일 상번제 속에 안식일마다 2마리. 뭐 할까요? 매일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 피 바를까요? 송기창이라는 사람이 매일 죄인이거든요. 매일 죄 짓거든요. 어디서 매일 죄 짓습니까? 내 영에서 죄를 지어요. 내 마음 생각에서 죄를 지어요.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처럼 행하고 결국은요 그 밤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어. 오늘 내가 보람있게 살았어. 아침에도 죄 짓고 낮에도 죄 짓고 밤에도 죄 짓고 365일 죄인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침, 낮, 밤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상번제. 항상 매일 영원히 드릴 제사, 영원히 드릴 예배.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우리는요 예배 속에 있다가 예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참소망교회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박명식 집사님 거기 식당에 써 있더라고요. 자연산회 전문. 우리 참소망교회는 그리스도 전문입니다. 복음 전문이에요. 아셨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매일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 계속 말씀 나오는 흐름 있잖아요. 아침, 낮, 밤.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에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잖아요. 바쁜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때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바쁘게 해주세요. 바쁘십니까? 바쁘시더라도 예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죄송하고 부담스러운 말이 목사님 바쁘셔서 그래도 목사는 바쁘면 안 돼요. 바빠도 목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도 돌아보실 게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중직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우리 각 구역에 담당자들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각 구역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각 파트를 놓고 그리고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각 계층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대학 청년에도 이번에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나오든지 다 나와라. 상번제인데 정말 양심 있으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중직자의 기도 속에서 모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합심으로 함께